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아멘. 네, 오늘 벌써 15번째인데요. 예수동행의 눈으로 본 창세기 강해설교 가고 있고요. 오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이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정해놓고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이제 청년 때 생각이 좀 났습니다. 이제 취직을 하려고 굉장히 준비를 좀 많이 했죠. 다들 뭐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토목과를 나왔기 때문에 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자격증을 따고 또 토익 시험도 보고 또 저희는 캐드도 그려야 돼가지고 캐드도 배우고 이렇게 준비를 막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IMF 때여가지고 진짜 취직만 해도 감사한 그런 때였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래도 이렇게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IMF가 조금 풀리면서 여기저기 큰 회사들이 막 사람을 막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서를 이렇게 좀 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이메일 접수 이런 거 잘 없고요. 심지어 건설 회사들은 직접 들고 와서 이 원서를 내게끔 했습니다.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여자친구, 지금의 아내 된 제 여자친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 아내가 이 회사 저 회사를 다니면서 저 대신 서류 꾸러미를 들고 이렇게 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게 되게 절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장이라는 그 네임드가 저의 정체성을 꼭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마다 어디 다니냐 물어보면 어디 회사 갔다 얘기를 하니까 그 회사의 네임이 마치 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거기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청년 때 저의 모든 것이 직장이었어요. 직장의 이름, 그곳이 어디냐.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때를 지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의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이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15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언약 신약 학파가 있는데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오늘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12장에 이미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자손을 주겠다. 이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 주셨고요.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거다.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언약의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15장은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약속 언약식을 이루는 장면이 오늘 15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러니까 이게 약속의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약속의 핵심의 언약식을 치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혼식을 치르는 거랑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장 1절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일 후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아브라함이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큰 왕들을 이제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들이 또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소돔 왕이 베풀었던 호의를 따르지 않았던 것, 그것도 또 두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란에서 떠날 때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한 3가지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말씀하시는 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마음을 아신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이에요. 이번엔 개역 개정으로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뭐 노동의 대가죠. 상급이라는 것은.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4장에 소돔 왕의 호의를 거절했던 아브라함, 하나님 그걸 아신 거죠. 야, 너 잘했다. 너 잘했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최종 보상이야. 내가 너의 만족이야. 넌 다른 데서 만족을 찾을 필요 없어. 재물과 또 나머지 모든 세상이 주는 유익으로 만족을 찾을 필요가 없어. 내가 너의 만족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흐름은요, 성경에서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야, 우리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성경에 계속 나와요. 시편 73편 25절입니다.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빌립보서 3장 8절이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곧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상, 상급의 첫 번째가 자손이었습니다. 자손이 있어야 후대도 이어지고 자손이 있어야 또 이어지는 많은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손이 상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저 자손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상급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는 출산할 시기를 지났습니다. 자손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만의 비상대책을 하나 세워놓았죠. 읽어보신 내용 중에 나오는데 뭐냐면, 고대 근동지역 풍습에 따라서 종 중에 한 명을 양자로 삼아서 그 양자에게 내 자녀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표징이 없는 이 상황, 그 상황에 아브라함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재정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건강은 고쳐주셔야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이제 청년들 하나님 취직은 해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필요로 해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지금도 기도원에 이렇게 가보면 텐트 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목회자들은요, 은사를 받으려고 있는 목회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예수님과 친밀함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병고침도 나타나고 말씀을 전하면 막 또 뒤집어지고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요, 책망을 안 하세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현재에 경험되지 않은 미래였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였어요. 하나님은 그 미래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믿었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보상이야 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게 사실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우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많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한테 오실 때는요, 얼굴만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면 이렇게 남편과 아내만 오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다 옵니다. 그 가족과 가족이 서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 땅을 나눠줘요. 다 땅을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8장 20절이에요. 주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희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을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40년이라는 광야의 세월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줬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상급이고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땅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막 봉사하고 제사 지내고 율법 교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에 의하면 다른 지파처럼 생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약해질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땅을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서에 가보면 레위 지파가 달라집니다. 땅을 가져요.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엘리 제사장 가문이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급인데 하나님의 상급이 부족하다고 여겨서 레위 지파가 타락할 때 그들의 법궤를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걷어가시는 거죠. 수도사들이 사막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4세기가 되면서 4세기 5세기가 넘어가면서 국가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믿는 거와 상관없이. 왜? 왕이 우리는 기독교 국가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게요? 이 순교자의 신앙이 점점 약해집니다. 아주 희미해지고 세속화됐어요. 그거를 너무 못 참겠던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을 우리가 수도사라고 불렀어요. 그분들이 금식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딱 하나예요. 그냥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거예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자체가 우리의 보상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어거스틴도 수도사가 되거든요. 수도사에게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막에 가서 아무리 좋은 게 있는들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주님과의 친밀함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이 수도사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상황을 보면요, 역사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도사들이 수도원이 되거든요. 수도원을 통해서 신학이 완성됩니다. 수도원을 통해서 대학이 생깁니다. 수도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가난을 구제하는 일들이 생겨요. 이 수도사들의 역사가 기독교의 1000년을 이끌어 갔다고 역사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한 게 없어요.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친밀함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보상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하신 분이 두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나는 웨슬리 목사님이고 한 분은 휘필드 목사님이셨어요. 두 분의 목사님이 야외 설교를 기점으로 이제 감리교 운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거장, 두 리더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논쟁이 나서 두 파로 갈라져요. 웨슬리 목사님은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 휘필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게 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싸움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게 두 파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웨슬리파, 하나는 휘필드파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렇게 계속 몇십 년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웨슬리파가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소그룹을 지금처럼 만든 거예요. 그룹을 만들고 리더를 세우고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한국의 모든 소그룹의 원조격이에요. 그게 이제 처음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휘필드파의 이제 사람들이 휘필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웨슬리파가 조직을 구성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우리도 조직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휘필드 목사님을 함께 따르는 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휘필드 목사님은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서로 싸움이 나고 갈라지고 웨슬리파, 휘필드파로 나눠지는 게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이름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웨슬리파나 휘필드파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의 사람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휘필드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웨슬리 목사님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에 있는 모든 조직과 사람들을 다 웨슬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미국으로 떠나요. 휘필드에게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넘겨주고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상급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나중에 이 휘필드 목사님의 장례식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장례를 집례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국 교회 안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겠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상급이시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다른 것으로 내 정체성을 채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큰 상급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상급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상급이다, 이걸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8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7절에요.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사물 사이로 지나갔다. 고대 근동 지방 그쪽 지역에서 계약을 맺는 방식이 오늘 말씀에 읽었던 방식입니다. 짐승을 이렇게 쪼개요. 그래가지고 양쪽에다가 쪼갠 짐승을 쭉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함께 걸어갑니다. 그게 약속 조약을 맺는 과정입니다. 쪼갠 짐승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너와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쪼개진 동물처럼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뭐 계약서에 사인하고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대가를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되게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이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꼭 지키시겠다는 선언이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그 약속을 못 지킬 거다라고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이 약속을 지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오늘 행위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요 바로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식을 주겠다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유 하나님, 그럼 자식은 주겠다는 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땅은 언제 주십니까? 그렇게 또 물어요. 땅이 없는 게 불안했어요. 금방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말했는데 금방 돌아서 또 뭘 얘기했냐? 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을 또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세운 약속, 그러니까 일방적인 약속이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막 교육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지르지 말아라, 친구 때리지 말아라, 뭐 동생 때리지 말아라, 떼쓰지 말아라, 뭐 이렇게 밖에 마트 같은 데 가서 울고 엎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 막 가르치잖아요. 애들이 뭐라 그러죠? 알았다 그러죠. 다 알았다 그래요. 근데 돌아서면 그만 안 지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약해요. 막 결단하고 막 울고 불고 돌아서면요, 문 밖에 나가면 또 금방 넘어지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괜찮아, 넘어져도 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우리를 붙들고 갑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막 들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해도 우리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으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베드로는 되게 특별한 사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알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집과 그 집에 있는 이방인들이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얻는 것을 가장 먼저 베드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걸 보고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이제 11장에 가면 합니다. 15장에 가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막 보고를 해요. 우리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지금 임합니다 막 이야기를 할 때 이 베드로의 결정적인 그 사건이 설명이 되어져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잘 설명이 되고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구원이 임한다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제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갈라디아서에 가면 이제 안디옥에 이제 베드로가 가서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제자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바울이 이걸 보고 베드로를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한 복음에 있다고 했는데 이방인이랑 식사하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하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되게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도고 리더인데. 근데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베드로 안 돼. 아유, 사람 안 변하나 봐. 역시 내가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사람은 잘 안 변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 거죠. 그 베드로는 이후로도 하나님이 아주 주의 귀한 종으로 사용합니다. 그 베드로 반석이 되어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핵심은 우리의 약함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에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중에 그레이엄 그린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레드릭 비크너 목사님이 이 소설가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분이 권력과 영광이라는 소설을 쓰셨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에요. 1940년도 작품인데 이제 멕시코에 기독교의 박해가 있는 상황을 이렇게 소설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이 뭐냐면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신부님이 한 명 나와요. 근데 신부님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신부의 이름이 별명이 뭐라고 나면 위스키 신부예요. 그러니까 술 주정뱅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신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신부님들이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있어서 딸도 있었어요. 그리고 죄의식이 되게 약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주 허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정부가 이제 카톨릭과 기독교를 막 박해하면서 이 신부님이 도망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 마을을 이렇게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마을에 있는 이제 신자들이 신부님인지 알았으니까 자꾸 예배를 드려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원치 않게 그분들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를 잡기 위해 따라다니는 그런 경관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교회와 신앙에 아주 증오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부를 어떻게든 잡아들이려고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계속 도망갑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또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근데 신부님은 자기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엄청 많았어요. 죄인인지 아니까요, 자기가. 그런 갈등을 계속 겪으면서 마을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붙잡히게 돼요. 근데 이 마지막에 가면 이 신부님이 자기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순교하면서 끝이 나는 그런 소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는 굉장히 신부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종이라고 불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도구가 돼요. 그의 약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참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나의 신앙은 올바른가? 나는 잘하고 있나?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요, 우리는 갈등하고 또 죄책감이 쌓일 때가 많습니다. 난 이거밖에 안 돼.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우리 스스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의 행동에 있지 않고 나의 언약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넘어진 곳에서 바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를 매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에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훨씬 크세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갈망, 그 갈망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고백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 우리가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그 뜻을 크신 주님 내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영원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내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눕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급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며 만족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상급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급 따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상급이 뭐냐? 너의 꼴이 뭐냐? 너의 모습이 도대체 이게 뭐냐?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과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되실 때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상급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며 아버지여, 우리의 눈이 달라져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이 주는 상급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상급이심을 만족하는 눈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건강의 문제로 넘어졌을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재정의 문제로 넘어졌을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직장의 문제가 무너졌을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부모님 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삶의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떤 문제보다,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고백을 드리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급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며 우리의 만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여건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우리는 일어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온라인상에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드린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그 역사가 그 가정 안에, 삶의 현장 안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